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깨끗이 영원히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로 복 주셨듯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위중한 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나 혹은 오랜 시간의 지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가운데 연약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분들을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두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원하고 사모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권능 있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지상명령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지상명령. 여기 지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로 삼아라, 둘째는 침례를 주라, 셋째는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teach,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가르친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냐 하면 제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로서 제자가 되다, to be a disciple, 제자가 되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다, to make disciple,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다라는 뜻이고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에 많은 선생이 있어 많은 선생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baptizing,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serve.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도 가르치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뒤에도 가르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어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교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친 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의 삶에 적용하고 그 사람의 것으로 삼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침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여 교회에 더해진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삶 속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힌 것이 없이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 아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먼저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의 믿음을 간증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침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이제 교회에 더해져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한 회원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친다는 말을 teaching해서 계속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깨달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observe, 그 말씀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예수님이 명령한 내용 중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명령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힘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령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명령 중에는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돈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침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침례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간증하고 침례에 순종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They that gladly received his word.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찬송하고 동의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구원자요 너희들의 주님이라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듣고 화내고 저를 죽여라라고 소리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hen they believe, 그들이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다음에 they were baptized,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교회 6개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나오고 그래서 학습하고 무슨 문답하고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꼭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입니다. 3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있는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가자라고 하는 사막으로 가라. 거기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침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를 들어쓰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 가자라고 하는 사막으로 가라. 거기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빌립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디오페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종교인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압니까? 그 사막길을 마차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내시가 재무장관인 내시가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빌립은 바로 침례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순종이 침례라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막을 여행하는 상황 속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막에는 무엇이 있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갔을 때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사방이 황량한 사막이지만 꽃이 피고 야자수 나무가 크게 서 있는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뭐냐? 오아시스. 여기 내시가 길을 가다가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때에 잠깐 아까 저에게 침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침례 받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안 나갔다든지 성경을 많이 모른다든지 아니요. 전혀 그런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거짓 없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인데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경 저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느냐,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자로 취급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서자가 아니고 본래 원문에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뭐 방해되는 게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제 답변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한 것도 없는데 데리고 내려가서 침례 베풀면 이상하잖아요. 화난 것도 아니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우리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8장 38절.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머물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느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영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이 전치사의 중요성이 잘 안 삽니다만은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를 베풀려면 반드시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out of the water, 물 속으로부터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죄들을 용서받은, 죄 용서함에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고 묻혔다가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내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었고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 사람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 앞에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은 내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게 바로 proclaim,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침례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세례는 침례가 옳은 세례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본래 성경은 한글로 적히지 않았고 본래 성경은 영어로 기록되지 않았고 본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헬라 문화, 헬라라고 했는데 요새 그 말 쓰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헬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아테네가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바프티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프티스마.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는요, 이것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력을 해서 음을 그대로 옮겨오니까 바프티스마에서 마 빼고 바프티즘 혹은 맵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맵티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그때 번역위원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프링클링 하는 살술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맵티즘이 하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다 하니까 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에 번역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자가 씻을 세자도 있고 뿌릴 세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수라고 하죠. 사실은 살로 씁니다. 살수자 아시잖아요? 더우니까 지금 이제 저기 부산시에서 물차 보내가지고 이 바닥에 물 뿌리잖아요. 그걸 살수한다고 합니다. 뿌린다. 그래가지고 그만 세례가 됐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만 따로 복음한 쪽자가 나왔는데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 세례 침례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예 바프티스마를 하자.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 그러다가 결국은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세례가 됐습니다만은 성경대로 우리는 이것이 침수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살술에 스프링클링 혹은 물을 붓는 관술에 포링,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물에 잠그는 침수례, immersion, baptism by immersion, 침수에 의한 침례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했던 것은 오직 침수례, baptism by immersion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프티스마라는 이 그리스어 자체가 오직 침수례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이 침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바프티스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맵티즘이라고 하고 우리는 침례라고 합니다. 침자가 무슨 침자냐? 잠길 침자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침례를 베푼다 할 때 영어로는 baptize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리스어로는 baptizo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to dip, 담그다, to think, 가라앉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밥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빵을 여기 꿀에다가 적시는데 나와 함께 적시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 적신다는 말,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dip it예요. 담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푹 물속에 담그는 것을 의미하지 물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나사렛에서 침례자 요한이 있는 곳까지가 몇 킬로냐? 27킬로입니다.
예수님이 27km의 먼 거리를 걸어서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거기에 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들을 때 물들이 많다라는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에논이라는 것을 써서 침례를 베풀게 된 이유는 그게 요르단에 가까운 곳이고 요르단강이 있어서 거기에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침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초기에 기독교회의 건물들을 보면은 거의 풀장 같은 수준의 베프티스트리,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를 갔는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 네린쿠유라고 하는 지하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450에서 500개 정도의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무려 1만 명 정도가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지하 동굴을 구경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현재까지는 저 밑바닥까지 구경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70에서 80m 지하에 동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곳은 120m나 될 정도로 깊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면 물이 있습니다. 짠물이 아니라 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그들은 필요한 물을 공급했고, 거기서 제가 뭘 봤느냐? 침례탕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당이 있었고 신학교가 있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본래가 그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동굴이 아니고요, 전부 다 사람 손으로 그렇게 동굴을 만든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외부로부터 공격이 올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문을 군데군데 해놨는데 그 돌이 밖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고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9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저도 그 돌문을 보았는데 한번 밀어봤는데 어림도 없어요. 몇백 킬로가 되는 무게입니다. 신기한 거는 그 문이 안에서는 열리는데 밖에서는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들어와 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같이 그리스도인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 묘소, 거기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한 수도원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는 시랍 정교회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인데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갔는데 완전히 바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밧줄을 내려가지고 올라갔다는데 요새는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침례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it? 이거 뭐예요 도대체? 했더니 It is baptistry, 침례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러면 침례를 내가 물었습니다. 일부러 침례 알잖아요. 저요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속에 넣다가 이렇게 일으켰다. 침례 맞죠? 네. 어떻게 물을 여기다 끌어올렸느냐 하니까 밑에서 드루박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적인 방법대로 침례를 베풀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침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 사람들이 침례 성도들, 침례 교회 목사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엉뚱한 교단의 사람들도 그 소리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그런 이렇게 했습니다. 침례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과 묻힘과 부활의 상징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침례 주는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담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교의 창시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 아시죠? 요한 칼빈. 이 사람이 이제 불란서 사람이니까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베프타이즈라고 하는 말은 담그다는 의미이며 고대 교회에서 이 침수 규례가 준수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멘. 분명하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의 창시자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고대인들 가운데 행해졌던 밥티스마 의식, 밥티스마 규례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냐? 그들은 몸 전체를 물속에 잠그는 규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던 16세기에는 목사들이 다만 머리에 물을 조금 뿌리고 있을 뿐인데,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침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침수래야말로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것임에 틀림없다.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바 되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침례의 원래 정확한 상징은 침수이며, 침례는 새 삶을 살고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천주교 교리문답에도 침례이어야, 침수 침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절대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침례는 절대로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에게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구원받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굉장한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옵니다.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그분들 가운데 침례 받은 분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침례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엔 침례가 없었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결코 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구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침례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침례자 요한이 거부하고 처음에는 반대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 받습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그래서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죠. 예언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직 십자가 이전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침례는 그런 예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증언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묻히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침례의 규례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침례의 의미가 뭐냐? 증언이다. 증언이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만약 아랍 사람 중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것이 알려졌는데 그가 아랍으로 돌아가면 100% 죽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 구덩이가 있는데 공주라 할지라도 거기 집어 던져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침례를 베풀 때는 은밀하게 행하고 일체 그 사진이 알려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런 방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직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 순종에서 교회의 회원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침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의 무엇에 의하여? 간증에 의하여, 형제의 증언에 의하여, 자매의 간증과 증언에 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그가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거듭났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그의 증언에 의해서, 그의 간증에 의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회원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사람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지금 여러 해 다니고 있는데도 침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침례 순종하면 이 교회 회원이 되는데 회원의 의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모든 의무는 다 해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맡아놓고 교수인데 형제 자매들 커피 대접해요. 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도 순종은 안 해요. 여러분, 순종은 옵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옵션은 자동차 살 때나 관계되는 것이고 아파트 살 때 관계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는 옵션,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침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딛는 첫 발걸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받은 분, 그 전에 구원받은 분, 다음 주에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첫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듯이 남은 모든 삶에도 순종의 발걸음이 내디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